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책임지어 놓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한 천사는 사람보다 참 무한히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천사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천사가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에 연결되고 전능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천사는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천사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성도들이 그런 천사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무궁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성도를 옹이하고 성도를 위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위치에 살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천사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옹이하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천사들이 된다 말인가? 이제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로 영원히 무궁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무궁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삐뚤어진 것은 다 멸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것은 다 유황불 구렁텅이에 버려버리고 삐뚤어지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꼭 같은 우리가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우리가 되니까 천사들은 성도를 옹이하고 성도를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비유하시기를 큰 기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 기업의 아들이 어릴 때는 종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러다가 아들이 성장되면 그 종을 다스리고 그 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 성도가 천사의 보호도 받고 지도도 받고 이렇게 살지만은 때가 되면 천사들은 종의 위치로 가지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송드는 천사가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세워서 보호하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천사가 와서 수종들게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을 어겨서 이렇게 살면 우리는 당장 망할 것 같고 쫓겨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은 참 전지전능의 그런 실력을 가진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인간의 유한한 자유지만은 우리에게 자유성을 허락했습니다.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이 자유성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성을 가지고 대속을 벗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되도록 이렇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가서는 심판하게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다
멸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사 멸하지만은 그전에는 강제하지를 못합니다. 다만 타이르고 권면해서 내가 탈선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강제로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송아지 목을 묶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강제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끌고 가고 딴 데로 못 가도록 당근매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자유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살 때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배반할 때는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역사는 그를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지 않으면 그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많이 크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혜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빛이요. 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멸해지고 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나면 자기와 하나님과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에게서 전지의 역사, 전능의 역사, 그런 완전의 역사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배반했는데도 그대로 있으면 그만 이 진리가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멸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멸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다 멸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서 우리 속에 주님의 피가 없고 성령이 없고 진리가 없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주장하니까 여기에서 온갖 고난이, 고통이, 질병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꾸 권면하고 다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깨달아져서 자기가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영접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배반치 않으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치 않고 뜻대로 살 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군 천사는 수억만의 사람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강한 그것은 그에겐 삐뚤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과 완전 연결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천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대속의 공로와 영광과 진리를 벗어버리면 사탄이 와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배반할 때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도록 만드는 행위가 되고 악령을 영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악령은 우리에게 와서 온갖 해를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나 우리가 이렇게 자유성을 가지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배척하고 피와 성령과 진리를 영접하면 그런 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면 이 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막힌 것을 틔울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성령의 감화가 와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도할 수 있고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니까 그 진리는 우주와 연결을 요셉 만에 창조한 그런 능력이 있는 진리가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은혜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의 도움이 점점 커지고 이 세 가지를 반대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천사의 도움은 없어지고 마귀는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여 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도 가만 보면 그 속에 자기의 사욕으로 악령과 악습으로 그런 강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병 낫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가 해도 보면 그것은 자기의 사욕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을 자기 개인의 욕심이라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영의 역사요. 자기 중심의 욕망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가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자기의 사욕은 강해지고 마귀는 강해지고 점점 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자기에게는 죄악의 역사가 강해져 가기 때문에 병이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병이 잘 치료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고 하면 주님의 피가 오고 성령이 오고 진리가 오도록 하는 것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과 같이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동경하고 사모하고 구하면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자기가 잡고 하루 종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요 진리인데 이대로 살아야 내가 바로 사는 것이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보면 그만 어두움이 물러가고 자기에게 영감의 역사가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죄 없이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런 자기로 자라갈 수 있어서 자기로 인해서 이 셋과 하나 되어진 것만큼 자기에게는 그런 전지전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왜 내게 이런 어두움이 왔을까? 왜 내게 이렇게 불안이 오고
왜 내게 이런 병이 오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하고 그 어려움을 물리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자탄의 위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원자탄을 쏘아서 어두움을 멸할까 하고 원자탄을 쏘아도 어두움은 멸해지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멸하는 길은 빛이 와야 어두움이 멸해지지 빛이 오지 아니하면 어두움은 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올 때 신체적 불행이나 경제적 불행이나 자기의 심령의 불행, 평강이 없을 때에 그것은 다 어두움인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 온 어두움이요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없앨 수 없고 빛이 오기만 하면 이것은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잡고 오늘 이 말씀도 이 한 구절을 잡고 외우고 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성령이 자기에게 오고 주님의 피의 대속이 자기에게 건너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불행을, 마음의 불행을 없애는 데는 세 가지 은혜를 영접해서 피공로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병이, 마음의 병이 견딜 수 없어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불행을 벗어나려고, 가난을 벗어나려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점점 죄는 더 짓고 내가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적자껏 돈벌이 한다고 했는데 자기 속에는 돈을 탐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 대로 자기 속에는 자기 중심이 더 크고 강하게 되어지고 점점 죄가 더 많아지면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져 가는 일이 자기에게 점점 더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멸하는 그 길은 먼저 진리를 자기에게 이 진리가 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오는데 자기에게 온 말씀을 잡고 생각하면 진리가 자기를 끌어주고 진리가 자기에게 오면 영감이 와서 역사하고 그러면 피의 역사가 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영접해서 살면 너희는 천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주고 꾸지 않는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행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피와 성령과 진리를 영접하는 것이 낫고 돈벌이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세 가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해 주시는 이 역사가 와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결이요.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를 영생케 하는 말씀이요. 생명이 충만케 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지능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잡고 진리를 잡아서 영감에 접선되고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이 공로가 충만해 가는 이 길을 얼마든지 걸음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